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에 가장,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예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하지만 가장 영광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특별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볼 때에는 과연 예수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바라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가,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가. 한마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자, 시작.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 증인이죠. 자, 그 증인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증인인가? 예수가 고난당하실 때, 곧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미루어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던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증인이요? 바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나무가지를 들며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을 외치는 증인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경하는 사람도 할 말이 있죠. 뭐라고요? 저 사람 저 나귀를 타고 저 청년이 들어오네,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떠들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구경거리가 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예수 옆에서 예수를 호위하며, 아니 같이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기에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참으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증인도 있어요. 자, 예수 오셔가지고 이제 재판정에 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죠. 재판장에 서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이 재판받는 과정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증인이에요. 왜? 할 말이 있거든요. 괜히 주장해가지고 젊은 청년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할까? 예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듯이 예수의 증인, 어떤 증인이요? 참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심정으로 군중을 바라보며 재판장을 바라보며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예수와 함께 그들을 바라보는 증인이 있어요.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거기에도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요?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 쓰러진 예수를 쳐다보는 증인들. 아유, 안타깝다. 저 젊은 청년 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 가만히 보니까 뭔가 능력도 좀 나타나고 부인할 수 없는 이적도 있는데 불쌍하다. 더 나가서 예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시작할 때는 예수 그가 지나가실 때에 정말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을 예수가 바삐 가고 계시는데 널 돌아볼 새가 어딨니? 뭔가 예수 옆에서 예수의 시각으로 지금 바쁘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셔. 그런데 어찌 너희를 돌아볼 수 있겠어? 뭐 부르지 말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제안을 하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는 예수 옆에, 예수 함께 예수가 보시는 것처럼 예수의 어떤 그 위치, 입장, 상황 이것을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이해하는 증인, 예수 제자들. 하지만 예수 십자가 메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그들은 예수 옆에 있었던가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속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예수 옆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칼을 꺼내가지고 종의 귀를 잘라낼 정도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잡아갈 사람이 아니다. 굉장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 옆에서는 예수 옆에 있지 않고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구경꾼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증인이죠. 봤죠. 할 말도 있고 들은 얘기도 있고 마음에 와닿는 얘기도 있어요. 마음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당신 예수 사람이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이 말에 어떻게 했던가요?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군중 속에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예수와 함께 군중을 바라볼 것인가? 둘 다 증인입니다. 그날에 그 예수가 그렇게 된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군중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예수 가장 대표적인 게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 봐라, 절해 봐라, 영광 줄 테니 예수의 시험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란 단어를 그저 한 단어로 이해를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시험은 예수가 당하신 그런 시험,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 봐라, 영광을 줄 테니 경배해 봐라. 이 시험은 한마디로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시험이 있는데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 자,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시려고 왔지만은 그거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시험 아닙니까?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말하고 있는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 유혹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조금 전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유혹은 우리 믿음을 좌절시키고 빼앗고 우리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이 시험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이 뭘까요?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뛰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발이 돌에, 이 땅에 부딪혀 부서지고 박살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잠깐 뭐 이렇게 좀 절한다고 경배한다고 영광을 빼앗길 뿐은 아닙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큰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나는 잠깐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될 거 없어, 이런 시험이요. 자기 욕심, 자기 마음,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들이 자신의 유혹이 됩니다. 미혹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정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무슨 시험이요? 바로 이런 유혹의 시험이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에 끌리지 마십시오.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유혹의 시험을 이기자. 시작.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정말 우리 욕심이 뭘까요? 내 마음이 요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뭐 유혹이 뭐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것만 시험세 가지 마세요. 유혹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내가 주일 한번 안 갔다고 뭐 구원받지 못하겠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좀 요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영생에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왜? 나는 이것에 더 바쁘고 이게 더 중요한 일도 있고 지금은 이게 더 우선적이든 돼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이런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되겠어? 유혹에 끌린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가면 100만 원 줄게, 이런 유치한 유혹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상황적 이런 모든 적적하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훈련되어 왔어요. 우리 오늘 이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다른 때는 뭐 바쁘다고 할까요? 고난주간 금요일만큼은 와서 뭐 해야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신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것도 아니에요. 돌 던질 만큼 계셨는데 다 자요. 또다시 예수 옆에 있지만은 예수 증인이라고 하지만 잠자는 증인이에요. 나도 갔다 왔어. 예수님이랑 같이 기도하러.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밤이 맞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왔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보러 오셨습니까? 하러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목사 기도하는 목소리 듣고 계시고 옆에 있는 집사님 기도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증인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환난, 핍박으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시험을 뭐 하는 자?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시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시험. 시작.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환난, 핍박. 이 환난과 핍박은 뭘까요? 내가 마치 법정에서 증인처럼 당신 정말 그거 봤어? 할 때 증인은 뭐 해야 될까요? 봤습니다. 어떻게 봐요? 구경꾼 속에서 예수를 본 거? 그것도 증인 맞죠. 하지만 환난과 핍박은 구경꾼들이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증인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보고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십자가, 아니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진 예수 옆에서 군중들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거기 있었어? 당신 거기서 예수와 뭐 했어? 그 옆에 있었는데 당신 그래 보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마치 법정에서요 신문 받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그런 게 많죠. 신문 받는 시험이 많아요. 영어로 뭐 트라이얼이라고 할까요? 내가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거예요. 이거 사건 아세요? 예, 압니다.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구경꾼 속에 있었나요? 예수 옆에 있었나요? 그럴 때 나는 예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이렇게 비난당하고 막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모든 걸 당신은 함께 했습니까? 예. 그렇게 처참하고 비난받고 불행한 죽음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재판장처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행한 사람의 인생? 아니면 영광의 모습?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증언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시험이 있어요. 나의 믿음을 흔들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마치 끝까지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불만하는 이야기, 마침 우리가 이런 개혁을 맞이하니까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옆에서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 그냥 구름 떠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바라보듯 보고 아들이 밤이 맞도록 막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함께 같이 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던 그 증인이라면은
예수의 재판장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예수 이름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할 때 예수께서 그 재판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옳다. 네 말이 옳다. 나는 그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 재판장에 어떤 제자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아니요. 예수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뛰어나간 사람이 있던가요? 그때도 똑같이 증인이 있어요. 예,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어느 순간 구경꾼 속에 속해가지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제자도 있었어요. 힘든 과정이니까 피하죠. 왜? 환난과 핍박과 같거든요. 재판장에서 내가 정말 증언할 만큼 내 믿음을 변호하고 변백하고 주장하고 아무리 세상이 예수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재판정, 우리 삶의 재판석의 증인으로서 공의의 심판, 아니 어떤 우리를 환경이 압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우리 개혁하다 보니까 뭐 재판 소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의 입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탈하게 만들기 위하여 수도 없나 아주 잔인하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이상한 눈으로 우리에 대한 맞지도 않는 질문을 해대고 그게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를 막 강요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이 맞습니까? 정말 개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기 나온 분들만큼은 하셔야죠. 핸드폰 보는 분은 대답이 안 들리니까. 개혁이 맞나요? 여러분이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개혁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글쎄요, 그냥 장로님이 해서 목사님이 맞다고 하니까 이 사람 증인되긴 틀렸어요. 군중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잘 되면 이쪽으로 싹 가고 안 되면 난 그때 나 그거 몰라. 나 그거 아니었어. 이러실 겁니까? 우리 내일 모레 부활절이에요. 우리 정말 전 교인이 모이자고 했어요. 모이시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모일까요? 모이라니까 옛날처럼 총동원하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이요 재판정 앞에 딱 서서 개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개혁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하나요? 당신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그랬대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새벽에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왜 그곳에 가셔가지고 명성을 더럽히십니까? 9페이지짜리 이상한 글을 써보내가지고 왜 고명하신 목사님들께서 왜 저런 개혁에 가가지고 왜 오명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부지런히 어느 희운 목사가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오명덩어리인가요? 그분들을 더럽힐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있지 말아야죠. 있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만큼도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분들이 여기 오는 게 오명이 될까요? 그분들도 용기를 내셨다고 하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게 뭘까요? 그분들은 재판정에 서 있는 증인처럼 더 내가 옳다,
개혁은 옳다. 이곳에 가는 게 옳은 일이다.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제한을 걸고 부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쏟아내도 아니요, 나는 옳다. 그리고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겨 맞아야 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경꾼 자리가 있을까요? 그분들과 함께 할까요? 함께 하실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요. 이거 천장에만 들썩해가지고요, 전기불이 껌뻑 한번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하시겠습니까? 저들처럼 구경을, 야, 쟤들 몇 명 모였나 보자. 예? 야, 그 목사님 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성도 왔나 안 왔나 보자. 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 왔나 안 왔나 보자. 옛날에 그 장로님 계셨던데 장로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보자. 저들처럼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시겠습니까? 이따고 못 알아들으시네.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구경거리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구경거리가 되자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바로 이런 핍박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핍박의 시험.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릴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험이 있어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예수 똑같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예수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해댔습니다. 안 했나요? 어떤 증인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어떤 증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던 구경꾼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핍박하고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산 탈취자인가요? 뭔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개혁을 하는 건가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뭔가 마음에 꿍꿍이가 있어서 여러분 개혁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뭐하고요? 거스리고요, 핍박하고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슨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지요? 뭐하러 거기가 있느냐고. 왜 거기서 아직도 있느냐고. 아직도 거기 개혁교회 다녀?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해 그러더라고요. 예,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자리가 재판 자리라고 한다면 재판 자리의 증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하기는커녕 뭐예요? 도망가서 나타나질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곳에 계셔도 예수 제자라 할지라도 그저 구경꾼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불가 옆에 베드로 마냥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예수가 매달리셔서 세상에 그 언덕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고 있을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려다 보시겠습니까? 내려다 보셔야죠.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나는 안 매달릴 거야.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예수님처럼 매달리셔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꾼이 아이고 예수 매달렸네, 죽었네,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예수 그 자기 무덤도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들어갔대, 봤어? 아이 봤지, 내가 겟세마네 은사까지 쫓아 올라갔지. 어떻게 죽나 보려고. 마지막에 소리를 꽉 지르고 죽더라고. 그 증인 맞죠? 그거 틀림없는 증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증인 되고 싶으십니까? 개혁에 구경하시다가 내가 알지, 내가 개혁 잘 알아, 나 거기 있다 나왔거든, 어떻게 시작된지 잘 알고,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뭐 가나 다라 해가지고 아자차차 카타파 하, 내가 다 알아.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구경꾼의 자리에 계셔요. 그러면서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거기 있으면은 큰일 나, 핍박받고 환난받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 자리에 누가 변호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홀로 묵묵히 그 의의를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또 한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아는, 바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시험은 뭐냐? 너희가 이 시험을 만나면은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이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시험은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 시작. 유혹도 아니에요. 재판정 앞에서 뭔가 신문 받는 것도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 근데 그 시험은 뭐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것은 너희로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시험. 자, 요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험. 자, 시작. 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시험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골프 선수가 매일 치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매일 공 차는 연습하고, 달리기 선수가 매일 뛰고, 이렇게 우리에 있는 운동 선수가 근육을 기르듯 매일같이 뭐예요?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 그때 받는 감정이, 그 기분이 이거 받을 만한데, 괜찮아? 그럴까요? 아니면 숨이 막 턱이 차가지고 막 힘들까요? 자꾸 사람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11초, 또 그다음에 10초, 99, 10초, 근데 이제는 10초가 깨지고 9초, 그더니 9초, 9, 8, 7, 막 점점 사람이 빨라져요. 어떻게 빨라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니죠. 부단히 뭐예요? 훈련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단히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 인내, 부지런히 인내해야 되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요? 이거 인내의 시험입니다. 기도하면 쉬우세요? 힘드세요? 제가 있는 예배당에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시는데 여기는 해보세요. 힘 들어요인지 힘
안 들어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신앙생활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남 섬기는 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부활절이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우리 총동원 하고 우리 개혁 모임 갔는데 와 하는 전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정말 보통 세상은 다 명예를 얻고 유명한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뭔가 리더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고 남의 종이 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다는 분은 오늘 설교 다시 들으셔야 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입을 열고 안 되는 내 손을 뻗어서 내 마음은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보다 못해, 나보다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멍청해, 말 틀렸어, 자꾸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남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해요.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뭔가 경험상으로 나보다 못해요. 나보다 연소한 사람이에요. 작은 자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예 오셨습니까? 예 이리 앉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느 날 설교 좀 잘못하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아 그건 누가복음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마태복음 얘기인데. 더 나가서 뭔가 정말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요 참 힘듭니다. 내가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시험이 바로 이러한 트레이닝처럼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인내하여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 서 있나요? 하나의 시험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시험이 하나씩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내가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인가? 모두가 나에게 비난하고 아니워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가? 예수와 함께 그 재판장에 있는가? 그런 시험.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부단히 훈련하듯이 예수도 부단히 정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노라 하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뭐예요? 예,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거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마지막 기도도 그렇게 하셨죠.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꼭 이런 죽음으로 죽어야 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생략하셨지만은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 같지는 않네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시작. 좀 더 간절하게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시작. 바꿔해볼까요? 내가 꼭 개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피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가 되겠습니까?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는 연습을 해야죠. 비난받고 조롱받고 악한 말로 우리를 조롱하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인내하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개혁 끝나고 나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 시절 오면 그때 훈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유혹의 시험이 여러분을 덥석 무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 마. 이곳에서 하지 마. 좋은 날 오면 좋은 때 오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 마.
너 이렇게 비난받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비난받는 이런 거 지금 하지 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안 와도 얼마든지 시험을 곧 훈련받을 수 있고 너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시험 앞에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처음엔 믿음이었어요. 나도 예수 옆에 있었지요. 그러나 때가 지나니까 믿음을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는 예수 옆에 떠나서 구경꾼의 자리에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안타깝죠. 아유, 저분이 저라면 아닌데 안타깝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돌아오는 우리 정말 이 부활주일이자 우리 정말 개혁 교인들이 모이는 이때에 여러분 결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경꾼처럼 쳐다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구경거리가 될 것인지, 그 구경거리는 예수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신도 없으시면은 여러분은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개혁을 시작하였고 내 믿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아니요, 나는 봤습니다. 부모는 쫓겨날까 봐 나는 모르니까 내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나 그 자녀는 눈뜬 사람은 아니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이 떴겠습니까? 똑같이요, 훈련받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 훈련받겠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훈련받아서 정말 예수 죽으신 것처럼 죽는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연습하고 참는 연습해야 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충성하며 절제하는 사랑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여러분은 그 불로 연단된 정과 같은 믿음은 절대로 가지실 수가 없어요.